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35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기괴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로 뭐라고 말하죠? 네, 빵이라고 하세요.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먹어라. 와우,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신화에서도 신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와 신화는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식사다. 나는 너희의 식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식사다. 나는 너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낮추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한국어에서도요, 종종 어떤 식사와 관련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우리가 굉장히 깔보고 낮춰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쟤 내 밥이야. 그러죠. 뭐 앞에 욕을 달기도 하지만 어쨌든 밥이야 라고 얘기하죠. 네. 상상하지 마세요. 앞에 글자는. 자, 그냥 밥이에요. 자, 아니면은 우리 어떤 굉장히 쉬운 일을 두고 야, 이거 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식은 죽 먹기야. 네, 이거 식은 죽 먹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언어 표현 중에서 어떤 거를 나의 식사와 양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굉장히 그걸 낮추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빵이다. 나는 너희의 식사다. 나는 너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너무 해괴한 말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는요,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나는 너희의 빵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보세요. 뭘 보여주죠? 오늘 자신을 가르치면서 내가 곧 빵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그분께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그 어떤 이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떠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빵이라고 어찌 보면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은 진짜 빵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한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당연히 엄마와 같이 갔겠죠. 아빠랑도요. 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던 여성과 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10,000명에서 15,000명을 먹여요. 자, 이 기적은요, 성경에서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 기적에 담긴 의미를 아주 길게 설명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설명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거든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만든 그 빵과 물고기를 들면서 이렇게 했을 것도 같아요. 예수, 예수, 예수. 손에 빵과 물고기를 들면서요. 그러면서 와,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처럼 파이트! 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안 웃네. 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아예 떠나세요. 그런데요, 이때 몇몇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 다른 동네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온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쫓아오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적은 봤지만 그 기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그저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배불렀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배부름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빵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정작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는 알지 못한다 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조금 더 쉽게요. 너희는 내가 보여준 기적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는 급식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의 기적 뒤엔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 기적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인일 뿐이다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였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아니, 당신들은 21세기의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죠? 저는 그런 거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따랐던 선생이 위대하다는 걸 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과대 포장한 거예요.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지어낸 것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만 믿지 초자연적인 것들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만 믿을 수 있고 자연에서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주에는요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미지와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혼돈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우주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중력, 시간, 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주만 봐도 그래요. 양자역학만 봐도요. 양자역학에 대한 이렇게 유튜브만 조금 봐도요. 여러분, 양자역학 안에는 자연스러움이란 없습니다. 거기엔 초자연적인 현상이 넘쳐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니요, 나는 자연적인 것만 믿을 거예요. 저는 초자연적인 건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구에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수많은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사실 지구만 벗어나도 초자연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건 그렇게 쉽게 나는 자연적인 현상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아니 우주만 넘어가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과연 초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정말 합당할까요? 아니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주를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주의 존재를 부정하시나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우주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거기서 제외돼야만 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 만약에 이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왔다면 그분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세상의 지구의 눈으로 보기엔 초자연적이고 자연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게 정말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초자연스러운 일이 하나님께도 초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께는 여전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그분의 법칙 가운데 있는 일이죠. 자, 마치 우주처럼요. 그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는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는요, 실제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전혀 이상하거나 그것이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너무나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자, 내가 사라져 볼게. 뿅. 뿅. 못 하셨을까요? 아니죠. 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 얘들아, 내가 잠깐 로마 좀 다녀올게 하고 뿅 하고 사라져서 로마의 왕 앞에 갔다가, 자, 내가 예수다, 나를 찾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오거라 하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서 다시 제자들 눈앞에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자, 보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늘을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아이언맨처럼요. 하늘을 막 날면서 빙빙 돌았겠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늘을 날게 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요. 보세요. 적어도 기적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보여주마. 하늘을 보거라. 하늘을 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가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써요. 나는 신이다 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믿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라면, 이왕 기적을 일으킬 거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기적은 돼야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을 보세요. 사실은 그건 기적이라기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분은 귀신을 내쫓고요, 병을 고치고요, 음식을 조금 많아지게 할 뿐입니다. 이 음식을 많아지게 하는 것도 하늘에서 막 다양한 뷔페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꼬마아이가 들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조금 더 많이 부풀렸을 뿐이에요. 아니, 기적이라기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보잘것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분은 더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작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이런 것에 있지 않았거든요. 자,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 시간 보여줄게 라는 것에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눈이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걸로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진 않았겠죠. 그걸로 예수님과 친하게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며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은 다해 그분과 친해지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그저 기적으로만 행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기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기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의 마음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이러겠죠. 저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그래, 그러니까 믿어야 돼. 하지만 저분을 믿고 따르는 건 좀 여전히 불편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 저분과 친해지고 싶진 않아. 하지만 어쩌겠어. 하늘을 아는데. 하지만 어쩌겠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뷔페를 내려다 주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데. 어쩌겠어. 번개를 내려치시는데. 그냥 믿어야지. 그렇죠? 이랬을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기적을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적은 왜 일으키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기적에는 담긴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세요. 보통 이런 것들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부정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파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며 결핍을 채워주는 회복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적들은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질병, 아픔, 죽음, 고통, 고난은 그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들은 분명 잘못됐고 왜곡되었다. 나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그래서 바로잡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게 내가 세상에 내려온 이유다. 나의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창조했던 자연스러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베푸는 기적에 담긴 의미다. 라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배고프니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너에게 밥을 주겠다. 오늘은 어떤 반찬, 내일은 이런 반찬, 이번에는 좀 이분하게 입은 식사를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밥퍼나 급식소 영양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식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빵 좀 더 주세요. 빵 좀 더 주십시오. 빵 저번에 하나 주셨으니 이번엔 2개 주십시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랬겠죠. 예수님, 이제 그냥 빵은 좀 질립니다. 잠봉베르로요. 예수님, 오늘은 호빵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였어요. 아니, 너희는 기적의 의미를 모른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나는 급식사나 영양사가 아니다. 내가 곧 빵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요.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 생물학적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그레이스 아나토미 같은 의학 드라마에 보면요,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오죠. 환자가 이제 목숨을 잃어요.
죽었어요. 그럼 의사가 얘기합니다.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누구누구 환자님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때 운명했습니다라고 할 때 쓰이는 생명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생물학적, 물리적 죽음이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조에는요, 생물학적 생명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과거에 아들이 7살일 때, 이 7살 난 아들과 함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강의를 초청받아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그때 이제 7살 난 아들이 비행기를 이제 처음으로 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들이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면서 이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창가에 앉았겠죠. 당연히. 창가에 앉아서 의자를 뒤로 제치고 스튜어디스 누나가 얘기해 주죠. 자, 아이야, 음료 뭐 먹고 싶니?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카콜라요?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콜라를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빨대로 콜라를 쪽쪽 빨면서요. 그리고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이게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회라는 헬라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삶이야. 그래, 이게 인생이야. 이 맛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할 때 이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은 진짜 먹는 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게 삶이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였어요. 더 깊은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생명을 원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봤어도 우리가 잘 아는 거기서 최민식 씨가 얘기하는 대사가 있죠. 뭐죠? 마, 살아있네. 제가 경상도 사람은 아니라 잘 못해도 어쨌든 자, 최민식 씨가 거기서 그 얘기를 굉장히 종종 하거든요. 되게 의미 있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맡은 배역은 원래 이전까지는 근근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죽지 못해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냥 죽긴 뭐하니까 살아갔지만 인생에 별다른 의미도 없고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그냥 뭐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랬던 최민식이요, 극 중에서 하정우를 만납니다. 조폭이요. 그리고 그를 통해 권력을 얻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최민식은 얘기하죠. 마! 살아있네! 뭐죠? 그는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래, 이게 인생이지. 그래, 이게 사는 맛이야. 이 맛에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요, 이런 말을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야. 뭐 어떤 때는 우리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막 낯선 곳을 돌아다녔을 때,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볼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살아있네. 그래, 이게 삶이야.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인생의 매 순간은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라고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보단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나 그냥 죽고 싶다 라고만 말하는 그런 끝없는 절망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조회, 살아있네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 게 나아. 하지만 이게 있다면 좀 살만하겠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뭘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 살아있고 싶다.
나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건 나의 학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연인일 수도 있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 뭐 하겠어 라고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곧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느낌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모두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 그래 그냥 살자,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라는 걸 넘어서 아니야,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더 내면적 생명을 꿈꾸고 그걸 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런 생명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 종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것에서, 당신이 꿈꾸는 직업, 연인, 부모님, 자녀, 학벌, 이런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 종교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 종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생명은 당신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 내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퍼올리고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알려준 대로 하면 당신은 내면 안에서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일반적 종교는 얘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도요 한편으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너희의 생명은 너희 바깥에서 나오지 않는다. 너희의 참된 생명은 너희가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너희의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스스로 찾아내거라.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그 생명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생명이 나의 바깥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요 어떤 행동이나 노력, 무엇인가를 더 배우는 것, 교회에 열심히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믿어라. 믿기만 하거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는 질문이 이거죠. 아니 교회에서 항상 믿으래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 잘 못 믿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믿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할 때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저기 있으면 나는 진짜 살아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게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내가 첫 직장을 구해서든, 여러분들이 첫 월급이 내 통장에 찍혔을 때, 그때 있죠. 네.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가 내 통장에 찍혔을 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통장을 보면서 이거구나, 돈 벌고 살아간다는 이건구나. 야, 나도 이제 돈벌이 하면서, 야, 나도 이제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유통기한 얼마나 가셨나요? 그 통장에 월급이 찍히던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생명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갔나요?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많은 사랑 전문가들, 심지어 뇌과학자들도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며 우리를 하여금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사랑의 느낌, 그 호르몬은요
3년이 유통기한이라고요. 여러분, 느낌적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들 내가 첫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애를 했을 때,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래 살아있네, 이거 얼마나 가셨나요? 유통기한이. 누군가는 좀 길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그건 유통기한이 분명 존재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썩어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그건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야 그런 거 다 의미 없어, 그거 다 썩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거 맛있게 먹어라, 그거 너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유통기한이 있어, 그걸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생명들,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생명은 아니죠. 어찌 보면 가짜 생명, 유사 생명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가짜 생명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로부터 우리를 도피하게, 도망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2년 동안 아내를 따라서 러시아에서 백수로 생활했죠. 그때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열심히 먹고 놀면서 여유를 즐기고 정말 쉼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정말 좋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끝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기 시작하자 저와 비슷하게 SNS로 활동을 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이요,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강연을 다니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자, 저는 그 모습을 러시아에서 지켜봐야만 했어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서요, 제가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들의 활동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대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대로 그냥 이제 사역자로서의 길은, 목회자로서의 길은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망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자, 그때 제가 어떻게 도피했는지 아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에게는 돈 잘 벌어오는 변호사 아내가 있잖아. 저들에겐 이런 아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있었는지가 보이세요? 저는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아내의 직업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거기로부터 도망갔어요. 그것을 저의 생명의 빵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 아내와 제 아내의 직업은 유통기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러시아에 있을 때 전쟁이 터졌고요. 지금은 제 아내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일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 아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완벽한 티인지요. 거의 눈물과 감정적 요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일할 때요, 제 아내는 매일 울고 매일 한숨 쉬었어요. 매일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명으로 삼고 있던 아내였어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었죠. 그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고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명의 빵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해서 제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역자들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제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 삶의 참된 의미와 양식은 내가 어떤 사역자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고백할 때요, 저는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교회의 개척을 향한 준비들, 그런 계획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러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살았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들, 다른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게 사는 거야, 이 맛이지 라고 말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라고 말하게 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호빵을 먹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호빵의 계절이 왔잖아요. 호빵을 먹을 때 우리는 호빵을 찢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찢은 호빵을 입에 넣고 씹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에서 그 호빵은 잘근잘근 씹혀 우리의 목 뒤로 넘어가고요. 우리의 목 뒤로 넘어간 호빵은 우리의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나의 생명의 빵으로 삼을 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먹습니다. 그것을 곱씹습니다.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또 떠올리고 또 생각하고 요리조리 우리 머릿속으로 막 요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돈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돈을 이렇게 양식하죠. 이렇게 요리하죠. 머릿속으로요. 아,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요새 비트코인이 좋다니까 여기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사보고, 요새 적금이 이게 좋다니까 이런 적금을 들어보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자. 아, 이런 일들을 해보자.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먹고 있는 거죠. 돈을, 내가 양식으로 삼는 돈을 씹고 잘근잘근 그걸 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돈 때문에 걱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음날 제가 쓴 돈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닥쳐오는 카드값이, 내일 당장 막아야 되는 카드값이 닥쳐오는데 통장에 찍힌 돈이 없어요. 그때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돈을 씹었습니다. 아, 내일 어떡하지? 이거 돈 막아야 되는데 어디다 빌리지? 빌려올 곳은 있나? 빌리면 당장 내일 막을 수 있나? 아, 만약에 이거 못 막으면 내가 이거 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면 또 나에게 이런 일은 닥치겠지? 이런 일이 닥치겠지? 그럼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야. 아, 그럼 내 인생은 조지겠지? 하면서 결국엔 제가 그 돈을 씹다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아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난 불행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보세요. 돈을 씹을수록 저에겐 쓴맛과 매우 쓰디쓴 맛이 점점 더 강해졌고요. 결국엔 저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먹습니다. 계속해서 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빵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씹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나의 뜻이 무엇일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지,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거를 또다시 더 마음 깊숙이 생각해 보거라 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빵처럼 생각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진짜 빵처럼 되셨거든요. 그분은 진짜 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로마의 무시무시한 갈고리 채찍에 빵이 찢기는 것처럼 그분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고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부서졌으며, 그분의 피는 포도주가 잔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로 끊임없이 붉은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빵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2000년 전 세상의 불의에 먹히셨고요. 그분은 사람들의 증오와 질투에 먹히셨고요. 그분들은 로마의 폭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오에 먹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빵이 되어 먹히셨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빵처럼 먹히지 않았다면, 그분이 빵처럼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 세상에 왔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으며 거룩한 모습 그대로 살아간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살라는 거지? 예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저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너무 버겁고 힘들어. 난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 예수님 앞에 나는 그저 쓰레기만 같아. 안 돼, 안 돼. 나 같은 건 절대 안 돼. 나는 그냥 그분을 떠나는 게 낫겠어. 라고 끊임없이 좌절과 낭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완벽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식사가 됐습니다. 그분은 빵이 되어 짓밟혔습니다. 찢겼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분은 쪼개어졌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사로잡고 잘근잘근 씹어먹었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어디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씹는다는 건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걸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십자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씹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에겐 그분이 영원한 나의 생명이야.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게 그분을 생명의 빵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로 온다면, 나를 먹는다면 너희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지만 이런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통해 배부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굶주려 있고요. 여전히 갈망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요새 가보면은 식당 앞에 모여있는 그 음식 모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 음식 모형 음식은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아, 이 음식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 음식에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 음식 되게 맛있겠네. 보세요. 우리는 모형 음식을 보면서요, 그 음식에 대해서 잘 압니다. 때로는 그 모형 음식을 보면서 군침을 흘립니다. 때로는 입맛을 다시죠. 때로는 더 깊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모형 음식을 보면서 군침을 삼키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 모형 음식을 보면서 아, 이런 음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도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주문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배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음식을 보았을 뿐 먹진 않았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결국엔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신 거잖아요, 지금. 아,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케이, 좋은 말이네요. 솔깃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거 간절히 원하니까 그냥 이것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내면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유통기한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더 단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씹다 보면 질리고요, 질겨지고요, 그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쓴맛을 냅니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분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분은 우리 입안에 들어와 막 다채로운 맛을 내줍니다. 네. 다채로운 맛을 내줘요. 네. 그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친근하게 다가오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는지가 보이시나요? 그분이 얼마나 정말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지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꺼이 인정하셨으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을 모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분을 들고 씹고 맛보십시오. 그분을 먹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내가 또 다른 것들을 씹고 맛보려 할 때 내 인생의 불안, 내 인생의 좌절, 나의 형편과 상황을 씹고 맛보려 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을 다시 먹으십시오. 그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 이건 생명의 빵이 아니야. 이 돈은, 이 학벌은, 이 직장은, 이 연인은 내 생명의 음식이 아니야. 내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야. 그래, 그분을 생각하자.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자. 그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곱씹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흘러넘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